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마스크를 쓰고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21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일날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해서 나의 삶에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위로와 그런 교훈과 책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계신 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과연 몇 번이나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생각과 깨달음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그런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것에 여러분만의 그러한 늘 제가 강조하죠.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입력이 돼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왔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것만의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깨닫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듣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설교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나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서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하는데 육하 원칙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라는 이제 그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은 뭐죠?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언제,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가 먼저예요? 어떻게가 먼저예요? 아무튼 그거를 조금 바꾸더라도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한번 이 21절에서 28절까지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21절에 언제 어디서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가 지금 21절에 눈으로 빨리 보시고 언제예요? 언제?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그 예배, 그 주일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게 지금 안식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지금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안식일에. 그러면 어디서? 21절에도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죠? 어디서? 어디서?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또 어디서? 회당에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버나움 우선 이제 틀을 좀 하고 살펴보고요. 안식일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가버나움 있는 지역의 회당에서 누가 22절부터 쭉 보면 21절부터 쭉 나오면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와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라고 21절 시작하죠. 예. 그러면 21절에 언제 어디서 누가 지금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무엇을 했나? 그래서 하나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그 둘째 줄에 뭐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다. 회당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가르치시는 걸 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 26절까지는 그 가르치시는 도중에 그 회당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회중 안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무엇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큰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좀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언제? 안식일. 예, 그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주일날. 그리고 어디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고치신 사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걸 영적 권위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적 권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육하 원칙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가져야 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서라는 21절에 두 가지의 그런 곳이 나와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과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는 거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북쪽에 보통 이제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의 그런 북쪽과 남쪽, 북쪽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갈릴리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엄밀히 보면 바다가 아니고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갈릴리 호수, 해변가 이런 것들로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라는 그 바다 지역의 한 부분이에요. 갈릴리라는 엄청난 큰 호수에 디베랴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세다라는 지명도 있고, 오늘 본명에 어떤 지명도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 동그랗진 않지만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갈릴리 바다가 약간 둥그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 가버나움은 서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디베랴 나중에 이제 디베라우스가 뭐 디베라 바다 이제 그것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명 다 들어보셨죠?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또 좀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뭐 그 고라신이라는 지역, 막달라라는 지역 이런 곳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 5개 이상의 지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서 더 많이 하셨나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내용이 제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치 빨리 위에 걸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몇 명의 제자들? 4명. 4명의 제자들. 우리 한번 누군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이게 형제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4명을 부르셨어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도 어디다?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배울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고치신 장소도 바로 어디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사람이 침상을, 중풍병자 그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곳도 어디다?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회당장 누구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것도 어디다?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등장하는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도 어디다? 가버나움.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쪽에서, 북쪽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많은 일들을 귀신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적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수지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게 되고 이러한 그들이 그냥 억압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에 자유함을 얻는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됐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 대답 잘하셔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기적을 예수님은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엄청난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런 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막 쑥쑥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우리 희망사항은 엄청 자랄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그 뒤에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10장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을 향해 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의 그 기적을 그런 많은 일들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쉽게 이해를 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고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면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책망이 무서운 단어 2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기적만 가지고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버나움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결국 그 가버나움의 심판을 예고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행하고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자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1세기 하나님 이곳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할 수는 있지만 기적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상황에 믿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그 기적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초신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그런 성숙한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어떤 지명을 설명드렸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많이 행하셨다 안 하셨다? 많이 행하셨다. 그래서 아까 쭉 어떤 일들이 있었는 걸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가버나움 지역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 그럼 주일날 교회에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걸 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새벽에 늘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을 정도로 아실 터인데 회당은 언제부터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를 못 가요? 성전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 상관없이 뭐를 짓는다? 회당을 짓는 거. 이렇게 교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목사가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집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지하부터 시작하든 조그만 상가를 시작하든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그곳에 매 안식일마다 갈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인 거주지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당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러면 회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을까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교회를 보듯이 수도 없이 회당은 많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안식일에 걸어가는 그 도로,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인천에서 우리 이곳에 오거나 뭐 어디서 이 먼 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안식일이면 1km 미만, 뭐 2km 미만은 나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면 반드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거의 1km 반경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사실은 몸된 교회가 있으니까 적을 두고 있으니까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집 밖을 나가면 교회는 내가 뭐 그냥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수도 없이 많은 게 교회인 것처럼 회당도 이제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예배를 드리러 지금 들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시작했던 거 조금 지루하겠지만 그럼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안식일,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어디서? 가버나움. 어디서?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제 그 무엇을 이제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회당은 조금 이제 회당을 드리는데 회당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가리켜요.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누가 말씀을 전하고 가리켜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이 서기관들이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회당에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런 회당에서 하신 건 뭐다? 무엇을 하셨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말씀의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담겨 있어요. 근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실 때 이 듣는 자들의 사람들의 반응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 예수님께서 이 말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니까 22절에 어떤 단어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 제가 약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하고 있다?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누가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놀라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듣는 이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은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전하기는 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뭐했다? 감동 감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자체를 전하고 가르치니까 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뭘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맞춰서 어떤 이는 위로의 말씀, 어떤 이는 소망의 말씀, 어떤 이는 격려의 말씀, 어떤 이는 그런 책망의 말씀, 어떤 이는 다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십년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하고 있다? 놀라고 있는 거죠. 어찌미뇨 서기관들이 이전에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똑같이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나도 서기관과 같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쓰면서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십년간절을 쪼개지 않고 그런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격려와 책망의 말씀이 안 된다면 이거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전에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 전한 게 아닌데 그들은 이렇다더라.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전하기는 했지만 그게 별로 감동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권위를 그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권위는 뭐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능이 선포가 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됐다? 십년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다? 권위라는 거예요. 저 권위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어찌미뇨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중요한 게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얻어서 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 선포하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가 먼저 깨닫고 은혜가 돼서 전하고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이 똑같이 감화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십년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책망과 격려와 그런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제가 매일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막 이제 이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밋밋하니 그냥 예배만 준수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성령님 나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깨닫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전 10분 전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교제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중단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자꾸 잡생각이 들고 졸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무엇 할까고 눈과 앉아있기만 하지 생각은 딴 데 가고 있는 이런 거 이거 없애버리고 집중하여서 이 설교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반응들이 놀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로 뭐다? 권능이라는 거죠.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권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 다른 말로 예수님의 뭐다?
영적 권위가, 영적 권능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영적 권능을, 권위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고, 여기서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뭘 달라고요? 예수님처럼 뭘 달라고요? 영적 권위, 영적 권능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191장 찬송을 막 부른 것처럼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목사에게만 성령님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 있어요, 없어요? 지선이나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 성령님의 영향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잠자고 있느냐?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에 대답들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그건 본인들 책임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막 성령님이 이 안에 더 많이 계시고, 권사님이고 막 그냥 안수 집사님이라서 더 성도님보다 많이 있고, 초신자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의탁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은 막 강요해서 막 잡아 끌어가지고 강요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얼만큼 우리가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늘 교제하고, 그리고 늘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셔요. 수없이 수만 번 수도 없이 찾아도 사람들은 귀찮다라고 거절하지만 성령님은 거절하신다, 안 하신다? 거절 안 하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나는 제자들이 막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막 근심하고 있을 때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너희들이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나보다 무슨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잖아.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네 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많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 나에게도 뭘 달라고요? 영적인 권위, 권능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숙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해당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둠의 영이 발작을 할까 안 할까요? 저는 이제 전에 평신도 있을 때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거기에는 막 부흥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소문을 듣고 오고,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녀들, 귀신 들린 막 그냥 처녀들, 막 이런 성인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막 그냥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건 뭐예요? 그 예배를 뭐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니까 막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예배 이제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회중 안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못 견디니까 귀신이 막 울부짖고 그 말씀을 막 뭔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당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귀신 들린 교인들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연하게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 이 뒷부분에 7장에 보면 사람 바깥에 있는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뭐가 더럽다고 해요? 이런 것들, 그런 생각으로 품는 죄, 욕심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빼내지 않으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그 안에 뭐하고 있다?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안에 혹시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그런 세상에 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들어오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물리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두면 내 안에서 뭐가 그냥 또아리를 들고 움틀면 누구 밥이 된다? 사단 마귀가 밥이 돼서 그 안에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거죠. 당연히 목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당연히 했다가는 이건 큰 오산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계속 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냐면 귀신이 잡고 있다. 지금 회당 안에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들으러 간 이 중에 누가 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냐 히브리어냐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귀신만 달라요. 귀신은 사탄 마귀는 같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배웠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런 천사장이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추방당해서 마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뭐냐면 귀신이라고 안 하고 복수로 귀신들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럼 누가 더 대장이에요? 사단 마귀가 지시하고 조종하고 이런 우두머리가 되고 거기에 조모래기들은 누구예요? 귀신들이 이제 집단 사단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6,000명 아니면 몇 명 갈릴리 바다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거기 돼지가 떼가 엄청나게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갖고 몰살시키는 이런 내용도 본다면 귀신은 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적게지만 하나는 많게도 아니면 더 많게도 계속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으면 이게 계속 오래 있으면 쫓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계속 내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지금 내 신앙이 내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그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럴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제가 1장 1절부터 쭉 설명한 거.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귀신이 귀신같이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께 지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 근데 그거 예수님이 그 다음 25절 어떻게 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귀신 들린 그 귀신을 향해 꾸짖고 그 다음에 조용해. 왜냐하면 귀신은요 어떻게든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서 빠져나가고 그런 하는 일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26절 귀신이 그냥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멸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경련 어떤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그 귀신이 조용히 안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한다? 나온다. 제가 이 사역 우리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도 아니고 아주 막 부드럽게 아주 나갈게 하면서 별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꾸짖고 잠잠해 그리고 나와. 그리고 막 거기다 대고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나가거나 아니면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할 때 요 25절 말씀 붙잡고 예수 귀신 들린 자 쫓아내면 되는 거야. 꾸짖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집에서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근데 우리 이제 그 부목사님 그 사역을 할 때는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정체를 알기 위해서 너 어디서 들어왔어? 어디서 왔어? 어떻게 들어갔어? 그리고 들어와서 뭐 했어? 막 이러고 이제 자꾸 그 귀신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그래서 나갈게 이제 그만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필요 없어요. 귀신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의 자체가 능력이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하면 돼요. 이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회중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 놀랐다.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뭐 했다? 놀랬다. 그리고 만일 이전에 혹시 있진 않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도 못 고쳤던 걸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이전에 전혀 못 느끼고 경험 못했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며 이 회당 안에 있는 회중들이 지금 반응이 뭐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는 거죠. 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놀라고 있어?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 권위,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대 안 해. 그리고 나도 뭐 이거 가지고 기도 안 해 라고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셔요? 네? 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시네.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꾼들이셔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적인 권능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언행인치를 하셔야 돼요. 그 22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 그 예수님은 권위에 지금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놀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까고 있어요. 이렇게 비하시키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못하네? 누가? 서기관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 서기관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실제로 그 삶대로 살고 있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죠. 기도를 해도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주로 어디서 기도한다? 막 시장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막 경건하게 주여 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우리가 존경하는 저 서기관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네 막 이거를 일부러 보여줘요.
그게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야, 저 서기관, 저 목사, 저 권사님들 기도 하나 기도 하나 안 해도 그분이 진짜 필요할 때 그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면 그분은 뭐 한다?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따라 선포하고 전하는 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의 뒷받침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했으면 자기도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면서 전하고 알리면은 괜찮은데 그냥 설교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강의하듯이 가르치고 전하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되고 여기 계신 믿음의 연조들이 가장 먼저 반성하면서 성령님 나에게도 뭘 달라고요? 영적인 권능을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한마디 성경 구절이라도 이제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이전에 집사님이 계셨지만 지금도 저는 잊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기도훈련 학교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이제 간단하게 드려요. 제가 뭐 말씀을 많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말씀대로 제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한 주간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까 하다가 어떤 이제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훈련 학교에 모인 그 식구들하고 이제 훈련 대원들하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지금도 그 어떤 한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날까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때 약 10년 넘었죠? 한 20년 지났는데도 그 말씀 그때 나누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진짜 배기가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때 저는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요, 생각나요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걸 본다면 제가 그렇다고 뭐 영적인 권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었던 말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그런 힘이 그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알렸더니 같이 그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졌던 영적인 권능을 우리도 뭐 해달라고? 성령님 뭐 해달라고요?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게 해서 죄송한데 처음 시작한 것처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안식일 즉 주일날 어디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래서 그 안에 권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분이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어찌미뇨? 라면서 이 권위.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영적 권위를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내용 이미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네요. 예, 나 알고 있어요. 딱 끝나면 이게 여러분 걸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알고 있어도 또 들어도 1000번을 들고 10,000번을 들어도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말씀 적용하는 거 예수님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 권능을 모아달라고요? 나에게도 주옵소서.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역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뭐한다?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보통 일어날까요? 말씀 붙잡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뭐 한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권사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뭐가 돼요? 같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는 거지요. 성령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인 권능을 뭐 하라고요?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시니까 이런 권능을 행하셨지 라고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역할을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위를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능, 영적인 이 권위와 권능을 목사님에게만 당연히 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자, 내 주변에 가까운 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평신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저는 집사 때부터 이 사역을 감당했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했던 것을 본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의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권능을 주옵소서. 사모하다가 부여받은 이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우리 승무원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셔서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임할 때 그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